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15페이지 또는 16페이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 찾으세요. 맨 위에 있죠. 15페이지 아니면 16페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셨죠?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니까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구 외에는 생명과 풍요의 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별을 찾아서 혹시나 하고 기웃거리지만 오직 지구만이 하나님이 생명의 땅으로 주신 안식처입니다. 그 배려와 관심을 믿고 감사히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과 순결함의 은혜가 함께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배려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불평 없이 성실히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다가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알고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재판장에서 미혼모 여인이 아이를 낳고 재판관으로부터 벌금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벌금 대신에 봉사활동으로 형을 받겠다고 말하니까 재판관은 말하기를 미국 사회에서는 인신 좋은 부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돈을 내놓고 기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면서 당신이 돈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기부한 돈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아이를 낳고 돌아가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과는 달리 미국의 부자들은 어려서부터 기부 문화가 발달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돈을 벌면 사회나 정부 기관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돈을 벌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럴지라도 많은 이들이 자식보다는 사회에 기탁해서 사회가 더 안정을 찾고 정부가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이겠죠. 100% 좋은 제도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도 배울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저도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왔으니 말할 자격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고만은 볼 수 없고 또 선기능, 역기능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기부 문화를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돈이 많습니다. 노숙자도 많지만 그 나라에는 많은 돈이 유통이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요. 미국 사회가 그런 기부 문화가 발달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미국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삶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는 매우 큰 부자였고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아브라함입니다. 부유함에 목을 매지 않으면서도 물질에 구애됨이 없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누리거나 매이지 않고 초연한 듯이 살아온 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서 그의 숨겨진 그 비밀과 승리한 그 인생의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인데 뒤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형제들과 살림을 나누고서 무작정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이 그리 넉넉지 않고 무작정 떠났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아버지 때 급하게 가진 것들을 팔아서 왔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12장 후반부를 보면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기는 했지만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궁해지자 아브라함은 방향을 틀어서 반대 방향에 가나안 땅의 네게브 사막 쪽이 아닌 반대 방향의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먹고는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기근이 들었네. 먹고 살아야지. 반대 틀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불순종이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기근이 들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순종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딸린 식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먹을 살릴 거예요? 과연.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좀 애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애굽은 그 당시 나일강의 아주 비옥한 토지와 많은 농산물이 나고 물자가 풍부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고 그리고 사막이 펼쳐진 광야가 네게브 사막 광야가 지금도 네게브는 광야 사막이에요. 두려웠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옛 제국인 바벨론의 갈대아 땅에서 굴러 들어온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 우르에서 왔잖아요. 갈대 우르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애굽과 원수예요. 그 원수인 바벨론 쪽에서 굴러 들어온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원수의 제국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왕은 이 아브라함을 의심할 수밖에. 바벨론 첩자가 싫어하겠죠. 이렇게 굴러 들어온 원수의 종족을 애굽 왕이 달갑게 맞이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주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아브라함은 거의 거짓골, 무방비 상태, 피라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애굽 왕은 그 아내 사레에 대해서 군침을 흘렸습니다. 아기국강식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상납을 한 거죠. 팔아먹은 거죠. 뺏어갔다고 하기보다는 바친 거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주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아내를 떠밀어 몸보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떠밀려 애굽 왕 앞으로까지 이끌린 아내 사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김영삼님 같은데 가만히 머리를 잡아도 그렇겠죠. 아내 사레의 마음에는 아마도 배신감과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 나를 팔아먹네. 내 남편 나를 팔아먹고 오면 어떻겠어요? 그 남편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믿을 놈이 아니구나. 저런 놈 믿었다가는 내가 또 무슨 꼴을 당할지 어찌 알겠노? 라고 마음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레의 마음은 닫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애가 안 생겼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긴 먹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작정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편들고 쓸데없는 짓 관두고 당장 풀어주라고 애굽 왕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애굽 왕은 대제국의 왕이라 그 권력이 하늘을 찔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망 앞에 넋이 나가버렸고 두말않고 즉시로 사례를 풀어주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웠어요. 우리 길지만 12장 뒤로 돌아가셔서 12장 18,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 19절이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옛다 이제 데려가라 라고 애굽 왕한테 내줍니다. 무서워서 한해 호통을 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 전에 16절에 어떻게 하나 나타났는가?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레를 애굽 왕에 바치니까 애굽 왕이 그 대가로 이걸 준 거예요. 뭘 줬어요? 양과 소와 노비도 줬대요. 사람도 줬대요.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대요.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먹은 대가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내 하나 팔아먹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얻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볼까요? 20절 볼까요? 이제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쫓겨날 때는 애굽 왕이 줬던 것을 다시 뺏지 않고 그대로 다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물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가세가 아니라 철저히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내 팔아먹은 남편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아내를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아내를 준 값으로 받은 선물을 그대로 다 갖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변변치 않았는데 아내 팔아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내 팔아먹어서 부자가 됩니다. 솔직히 아주 진짜 지저분한데 이게. 그것을 사례는 알고 있겠죠. 네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건 내 덕이야.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솔직히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는. 인간이 취급하라고 살때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수 딱 꺾인 거예요. 아내한테. 할 말 없죠.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후퇴했었는데 그곳에서 수치스럽게 아내를 팔아먹고 다시 전화위복으로 큰 재물을 얻는 복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치졸한 것을 보이다 할지라 우리 인간적으로는 남자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기 위해서 버둥거렸는데 뭐 좋아서 아내를 팔아먹었겠어요? 살려고 팔아먹었겠지. 그렇게 버둥거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갚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부자 되는 방법은 참 희한해요. 너 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었어야지 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순종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하면 아내를 팔아먹어야 하는 불행이 닥치는구나.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아가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관계에 기초한 1대1적인 인격관계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과는 1대1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 개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는 들어서 알았죠. 음성으로 알았죠. 그러나 겪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하나님으로 너한테 왔다. 그러면 너도 이런 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연한 신으로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으로 감지하고 느끼고 교제하는 그 인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고 섬기고 끝까지 내가 따라가야 하는 나의 주님으로 차츰차츰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나그네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대처 방법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기점으로 해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지, 그걸 기억하고 이 기억이 되는 거죠. 차츰차츰. 그러면서 모든 그런 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 예기치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지. 그렇게.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좋은 일들, 가지가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두 분이 이일직과에서 겪는 그런 경험. 상상도 못했죠. 그죠? 이일직과 이런 병원인지, 이도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인지 상상도 못했죠. 노가대판에 가도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100이면 100 다 달라, 성격이. 별별 다 희한한 성격이, 정말 희한한 성격의 사람 많아요. 그걸 겪어보는 거. 겪어는 뭘 할 수 없어. 같이 일을 해야 돼. 얼굴 마주보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겪어가는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애굽을 떠나 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라고 아브라함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쏙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멀리 계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걸음걸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듬어지는 거죠. 나한테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이죠.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각자 틀려요. 각자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시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결국 그가 죽을 때까지 의지할 뿐, 자신의 인생길을 책임져 줄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심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이 땅끝까지 달리고 달려 근두운 그 구름을 타고 달리고 내가 땅까지 가리라. 내가 부처의 손바닥을 벗어났다 땅까지 가리라. 구름을 타고 근두운을 타고 달려서 딱 도착해서 오줌 한번 넣어야지 하고 오줌 한번 넣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부처 손바닥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런 말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한 것이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걸 염두에 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무로 눈으로 캔디라고 외쳤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무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캔디는 그 용기 있는 캔디죠. 나는 할 수 있어. 일본에서 만든 만화 영화거든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캔디를 믿었는데 라고 주먹을 불끈 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괴로우나 슬프나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 주눅 들 필요 없어. 나는 날 믿어 아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봐야 되죠. 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도왔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역경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이요. 그 땅이 그들이 경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경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나라에 살던 롯 역시
가진 것이 넉넉하고 넘치다시피 하여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아내를 팔아먹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롯은 왜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롯은 왜 부자가 됐어요? 롯이 뭔 일을 했다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 같이 살았을 뿐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을 뿐인데도 롯은 부자가 되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큰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거든. 아브라함 밑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이유 없이 그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가하였는데 그는 비옥한 땅과 강물이 흐르고 찬란한 문화가 뽑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화려한 소돔 도시로 롯은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롯은 가진 재물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으로 여겼나 봅니다. 그 가진 재물. 그래서 더 풍부하고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많은 물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 많은 물질을 화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면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어디요?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재물이 필요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돔 도시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려고 간 거죠. 부자니까. 그러나 나중에 롯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놔두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겨우 도망쳐 나오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요? 가진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고 가진 재산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온 결과 롯은 빈털터리 알거지를 지나 모압 암몬이란 저주받은 종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말이 불행입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 13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가진 재물 많지.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가지 말고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재물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건 개의치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시하는 땅, 말씀만 의지해서 가라고 합니다. 가진 재물은 롯은 그 가진 재물에 매였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했어요. 그 가진 재물에 매이지 마. 네 조카 롯처럼 매이지 마. 이끄는 건 상관없어. 그냥 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광야.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겁니다. 가진 재산과 물질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과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2장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13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아브라함의 사는 이유이고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가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 중에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소돔이 아닌 광야로 가야 하는지, 왜 물질을 많은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그 광야로 가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줬으면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든가 써먹게 하시든가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뭘 사게 하시든가 땅도 못 사게 집도 못 사게 머물지도 못하게 누리지도 못하게 쓰지도 못하게 왜 줬어?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광야 인생길을 내가 왜 가야 하지? 가진 것도 많은데 편히 살면 안 되나? 이제 그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물질도 편한 삶도 아닌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기억하라고. 어제도 제발성사님 마지막 강의 때 그걸 많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말 표현을 하죠. 그냥 간대. 제발성사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간대. 가서 그냥 복음 전한대. 그 양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한 선교밖에 관심이 없어. 선교밖에. 죽거나 말거나 처자식이 굶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냥 가요.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받고서 그냥 결혼하고서 그냥 떠났대요. 터키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최벌선 선생님 그 부인 장인어른은 장군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래요. 박정희 선배예요. 참. 투스타 쓰리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랑 결혼하니까 결혼식도 안 하고. 그러다 부모도 없이 그냥 결혼하고 달랑 신혼여행을 그 다음날 선배들이 터키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후원금이 있어야 가죠. 선교사 가려면 뭐 후원해줘야. 후원금이 얼마냐?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터키로 두 부부가 가면 없어요. 그대로 갔대. 나 같으면 못 가겠어. 그냥 갔대. 무작정 갔대. 그냥. 이게 믿음인지 무모함인지 모르겠어. 사실이니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터키가 어디 살았느냐? 빈민가로 간 거예요. 달동네로 가면 터키 달동네로 살았어. 가서 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한국이 온 이제 28살, 25살이거든요. 신혼부부를 불쌍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을 것 갖다 주고 불쌍하니까. 거기서 이제 10년을 이제 젊게 보는 거죠. 어리게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먹어 살려줬대요. 터키 사람들. 달동네 사람 터키 사람들.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서 그 집 가수들도 그래요. 가수들 아니야 지금 선포는 선교사들 때도 그냥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무모하다. 그렇게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거야.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보면 그렇게 무모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 이국 대동강변 왔어요. 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조선은 그때 대대원군 시대예요. 세국 정치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카톨릭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서 프랑스 신부들 10명인가 7명을 목을 잘라버렸어요. 대원군이.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양반부터 그때는 왕비도 있었어요. 왕비도 있었고 양반들도 많이 믿었어요. 7,000명을 목을 잘라주셨어요. 대원군이.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저기가 야마지. 거기 있어요. 절도산이라고 해서 절도산. 7,000명 목을 잘라가지고 절도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나라에서 조선이.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가 온 거예요. 알고 온 거예요. 알고 어떻게 와? 사람 목전에 죽이는 나라. 알고서 왔다는 얘기는 무모하잖아요. 죽을 줄 알고서 와서 아니야 다를까 오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목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무모한 죽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자르는 사람이 나를 장로가 됐어요. 그 성령책을 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 장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장대교회가 아니라 소래교회.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가 만들어졌죠.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잘려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모한 죽음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무모한 죽음이었는데 똑같아요. 지금 최발성사는 그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교단에서 안 나가요. 무섭다고 안 나가고, 두렵다고 안 나가고, 돈 없다고 안 나가고, 후원금 없다고 안 나가고, 파송해주는 교회 없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어떤 교단이 제일 많이 선교해서 파송했거든요. 2,700명? 지금 안 나가요. 없어. 나가지 않아요. 나갈 어둠도 안 나요. 저 나이가 59세거든요. 나이 먹으면은 선교사를 안 보내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교단
이제 GMS라고 이제 GMS 성교 우리 교단 성교부처 GMS 한번 연락을 했어요. 나이 먹어서 성교사 갈 수 있냐고. 규정선 못 간다고 해야 되거든요. 어서 오래.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 하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나이 먹거나 먹건 보내준다네요. 지금 그러셨죠. 그런데 이 도급에서는 대기 중이에요. 파송만 해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바글바글. 제대로 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돼, 교단에서. 목사님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비판을 나와 있어요. 뭐가 좀 잘못해 한참 잘못한 거죠. 네,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무모하게 그렇게 지금 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했습니다. 결코 현재의 그 부유함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뚜렷이 보인 거죠. 비전이 분명히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말 필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뭐, 일건 없고.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가슴에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그리고 많은 불리익이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전진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아브라함은 여겼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엊그제 현장에서 목요일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데 어떤 중국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잠시 일했습니다. 갖고 간 중국어 전도지를 전해주자 읽지 못하고 대충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돈만 벌면 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중국 사람 아니더라. 조선족이 아니고 경남 통영 사람이었어요. 경상도 말이 중국어 어감이 비슷해요. 권사님은 이제 사투리를 안 쓰시니까 잘 모르는데 집사람은 안 쓰고 이제 원래대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중국말 같아요. 네. 중국말 중국 사람은 진짜 착각을 했어요. 경상도말 억양이 중국말과 비슷해서 그렇게 제가 들은 겁니다. 성씨가 설씨였어요. 그거는 설씨. 설씨 알죠? 설씨가 설청의 후예요. 왕족이고 양반이에요. 신라의 3대 성씨는 설씨죠. 설청의 후예이시군요 라고 하자 왕족이건 양반이건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만 잘 벌면 되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고 번듯이 잘 사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나이가 50이라고 하더라고요. 50인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부모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결혼도 안 했어요. 50인데. 혼자 살기에 마음이 잘생겼어요. 사람이. 50이 됐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좀 잘생겼거든요.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잘 믿고 일도 열심히 하면 좋지요. 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풀어져가지고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단순히 비나이다 하는 종교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줄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은 인생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것 중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지금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열심히 일한다고 꼭 잘 살 수 있느냐 100% 보장은 안 됩니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의 발걸음이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돈만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 것이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아시죠? 대장동 사건은 전형적인 돈과 정치가 연결된 부정부패 모델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보나 보수거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떤 이들은 현 정권이 세를 얻고 정치 보복을 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여야를 넘어서 정치가 관여하여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돈을 벌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금지 조건들을 행정관청에서 해제시키는 조건으로 투자의 기회를 주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땀 흘리지 않고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폐해를 아주 잘 이용해 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건의 장본이 누구예요? 대장동 사건 장본이요? 대표가? 혹시 아세요? 이재명이다. 아니, 이재명 씨 빼고, 이재명 정치인이니까 빼고. 사업가. 중국 자산 시도한 사람 김만배. 김만배 뭐 유동배. 네, 김만배가 이때로 하더라고요. 김만배가 친구예요. 제 대학 동창. 저는 금만배인 줄 몰랐어요. 좀 많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를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몰랐죠. 어쨌거나 그렇더라고요. 그 사건이 장본인이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저희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저도 친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해병대 출신의 번듯하고 강직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신문기자로 들어갔어요. 스포츠 신문기자로 취직도 해서 이 사회에 깨어있는 불빛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에 물을 일으킨 전형적인 돈과 정치가 연결된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줄을 잘 타가지고. 정치인들의 세를 통해 용케 혐의를 벗는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 없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을 제대로 가면 그 중에 한 부분밖에 안 되는 돈은 필요할 때마다 얻어지게 되고, 필요 없으면 내가 손을 놔버리면 되는 겁니다. 손에 붙잡힐 일은 없습니다. 학창시절 올바른 꿈을 꾸고 시작했던 그 친구는 아쉽게도 변하여서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는 수많은 유익과 편리함에 노처럼 이렇게 취해버린 겁니다. 노잣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잣돈. 어머니 노잣돈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아세요? 노잣돈. 돌아가신 분과 노잣돈, 옛날에 입에다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노잣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돈은 어디를 가게 하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돈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돈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라 그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어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돈을 향해 갔습니다. 다 누리지도 못하고 수천억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수천억을 다 쓰고 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실족합니다. 정치 역시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꿈을 펼치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정치가 주는 권력, 지위, 인기, 돈 등이 좋아서 정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패가망신하거나 아무 열매 없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름도 묻혀버리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남은 것 없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없이 자기 정치 노릇만 평생 하다가 이렇게 말아버리는.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 김윤아 씨 같은 사람. 김윤아 씨가 보수 측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해창 씨에 의해 가지고 제거당했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정치 인생 오래 했지만 남은 거 없어요. 결국은 다 자기 정치 노릇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똑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때문에 길을 떠났지만, 차츰차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큰 뜻, 그 비전을 깨달아가게 되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아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쫓았지만 이제 아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 그래서 돈과 많은 하인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고, 급기야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들 이삭을 얻었어도 그 아들에 매이지 않고
아들을 바치라 하셨을 때 서슴없이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8절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얻은 땅 한쪽 안에는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중에 안에 사례를 묻은 그 무덤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많은 부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땅 못 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금식할 때 금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하리라. 나는 아브라함을 존경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 적도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시지? 하고 이제 지금도 궁금했는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물려받을 땅,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펑텅 다 가져가지고 제 앞으로 된 땅은 땅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하리라. 그 음성을 주셨는데 더 좋은 거 주신 거죠.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신 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 13장, 또 15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해요.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땅 못 사게 하셨고 먹고 살 만한 재물에 만족해 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만족하여서 희희락락거리며 놔두지도 않게 하셨고 심지어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다시 빼앗아 바치하고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쫓아가는 그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현실 안주하라고 우리가 그 믿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는가? 저 번영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번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지. 그런데 왜 현실이 안 들어가고 있냐? 이건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죠. 내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알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끝에 이르기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목표점을 상실해버리고 어디 가지? 이거 뭐하지? 이제 뭐하지? 이거 뭐하지? 다 얻었으니까 선교국 됐으니까 교회 부흥 됐으니까 이제 뭐하지? 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쓸모없는 기관이 되었고 목사들은 이 사회의 존벌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깨닫고 냉정한 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초라한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죽을 것 같으니까 부흥 안 되면 교회 무너져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돼. 우리 교회 살려야 돼. 사람들은 교회가 돈 하면서 헌금 거두기에 바쁘다고 욕을 해요. 세상 사람들. 믿는 이들이 더 돈 타령하고 더 살아남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린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가다가 멈추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며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졸아버리면 안 됩니다. 기름도 안 준비하고 졸 때도 기름은 준비해놓고 졸아. 이 시대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네 살 길 찾아, 네 가족 챙겨, 어쩌려고 그래 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무모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무모하게 중단 없는 나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선교 캠프 중에서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세발 선교사님도 믿음, 다른 선교사님들도 믿음,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믿음, 현실에서 결국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믿음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 이 믿음 말고 저 믿음 말고 톡 틀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믿음이냐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응에 태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응이한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겁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성숙하게 청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쳤대, 정말 놀라운 믿음이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과연 우리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마음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